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일과 이름을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마친 후에는 글이나 혹은 글이 아닌 형태로라도 자서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만이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호적과 자서전은 이미 예수님이 출생 이전부터 기록되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69절 정도 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수학자 피터 스토너라는 분이 사이언스 스픽스라는 책에서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단 8개의 메시아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10의 17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너무 낮아서 우리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번개 맞을 확률에 대해서 122만 2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 로또에 맞을 확률입니다. 로또 맞을 확률이 약 814만 5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번개 맞을 확률보다 6배나 낮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10의 17제곱분의 1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낮은 확률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대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지리학자들이 지구 표면의 중심을 터키와 이집트 사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구상의 한 가운데인 중동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장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눴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의미하고 AD는 아노 더미니라는 뜻으로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지리와 역사 한가운데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누구도 악인이다 할지라도 성자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독교 최고의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성경책을 펼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처음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알 수 없는 이름들과 생소한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참고 견뎌서 이 족보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믿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믿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직 신학자이자 역사신학 교수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찌래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정말 믿기 힘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덧붙여 말하기를,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쉽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첫 부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또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성육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도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내용인데 그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는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인간은 차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또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워서 그분을 보는 날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나가는 등은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만약 모세가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내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다. 그래도 모르겠는가? 당신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경의는 어디로 갔는가?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 또 경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연말 분위기에 설렐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 기적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설렘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레하고 또한 주님 앞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라는 의미인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가 두 번 반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의미는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무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나지 않고 차라리 인간 사이에서 나셨으면 좀 더 믿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사람들이 믿기 힘든 모습으로 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 사이에 태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성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의 되물림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그는 구원을 베풀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면 그런 속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
동정녀 마리아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때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 더 이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몸을 낮춰 한없이 낮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소통을 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버리고 주님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멸시받을 각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혼전 임신을 통해 생긴 아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혼전 임신이 아무런 흠이 없고 또 임신을 혼수로 준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위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의 단계입니다. 대개 부모나 중매자의 소개로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약혼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결혼 문제를 어린 당사자들에게만 맡기지 않으려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혼입니다. 정혼은 이 약혼을 법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 약혼을 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정혼을 한 상태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책임이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정혼한 단계부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 즉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인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보던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을 남편으로 불렀고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결혼식만 남겨놓은 법적인 정식 부부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셉의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들은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결혼 전에 임신을 시켰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정조를 어겼거나입니다. 둘 중 하나로 인해 마리아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화로는 이 일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일이고 만약 마리아가 부도덕한 행위로 아이를 가졌다면 그녀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명예를 중요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조롱거리고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멸시를 받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을 향한 조롱과 멸시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디어와 언론과 문화들이 기독교에 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박수를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멸시와 손가락질, 비웃음을 당하는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로 조금만 유별나다고 생각되면 얼마나 그렇게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멸시받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을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면 천사는 요셉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한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고 장명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이 짓는 것이 맞지만 천사가 그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권리를 빼앗아 간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요셉이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내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다. 곧 태어날 이 아이가 내 주관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권유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길 원하시면서 예수님조차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하신 예언된 말씀을 완전히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한다라고 하실 때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까지도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삶이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행복해야 되고 먼저 자신이 지금을 잘 살고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말고 현재 즐기며 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 자아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난받는 자리, 또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최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비난받을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계신 자리에 찾아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